153. 이곳에 도착한 후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 거의 생각지 않고 지내온 점이 새삼스러웠다. 매일 저녁 성모님께서 찾아오시는데도 말이다. 그분께 미안할 정도로 그분 생각은 거의 않고 지냈다. 애초에 이곳을 오게 된 것도 그분 때문이었는데 말이다. 그분은 뒤로 물러서서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경우라면 그분은 성공하신 셈이었다. 이번 주간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생생하고 친밀해진 시간이었다. 하느님이 마치 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친구같이 느껴졌다. 나는 수시로 하느님 사랑해요 라던가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렸다. 기도 생활도 달라졌다. 아니 내 생활 전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주고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나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주고리의 메시지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길을 걸었다. 지난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래, 정말 많이 성숙했지.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 자신의 변화가 감지될 정도니까. 변화는 다른 이들에게도 눈에 띄었다. 아무 기적도 보지 못해 큰 소리로 불평했던 체격 큰 부인도 이제는 상냥스럽고도 차분한 부인이 되어 있었다. 성모님 발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지녔던 신부들과 이지적이지만 냉담했던 얼굴들이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사랑으로 환히 빛나게 되었다. 메주고리의 교회를 향해 걸으며 나는 계속 기도했다. 하느님, 이런 식으로 여기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천국의 한 모퉁이에서 갑자기 미국의 현실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테리와 케네디, 레베카도 너무 보고 싶었다. 결국 한 가지 해결 방법밖에 없었다.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마침내 교회에 도착했다. 교회는 텅 비어 있었다. 이곳을 방문한 이래 이렇게 텅 빈 교회는 처음이었다. 미사 시간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나는 맨 앞줄로 나아가 자리를 잡았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눈물이 그치질 않았다. 예수님, 나는 아주 조그맣게 불러보았다.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길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머린가 우리 일행 몇이 내 옆자리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미꾸라지 같은 아저씨, 머리니 소리 미소 지었다. 왜 일찍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좀 혼자 있고 싶어서. 나는 말꼬리를 흐리며 그녀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눈물이 그치질 않았다. 아침 미사는 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저녁 미사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그때의 오붓한 느낌을 주었다. 성찬의 전례를 진행하는 동안 하느님의 부드러운 현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의 실체가 너무도 강렬해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순간의 성찬의 전례를 잊지 못했다. 미사가 끝나고 나는 서둘러 교회를 나왔다. 혼자 있고 싶었다. 버스가 떠나기까지는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교회 집 쪽으로 갔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나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흐느낌으로 바뀌어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오 하느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이곳에서 데려가지 마십시오. 나는 어린애가 되어버렸다. 하느님의 자녀, 이번 주 내내 들어왔던 말이다. 나의 기도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것이 내가 발음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점차로 내 마음의 평화가 차올랐다. 그리고 모든 게 명료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곳을 떠나기 싫어서
징징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래, 이제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야.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한 대로 매일매일 실천하며 사는 거야. 결코 메주고리를 떠나지는 않는 거야. 영적으로는. 마침내 나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섰다. 그리고 영원히 마음속에 사진 찍어둘 양으로 크리자바산을 올려다 보았다. 한참을 눈물로 기도하던 터라 갑자기 산을 올려다 보니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올려다 보았다. 역시 십자가는 그곳에 없었다. 눈을 깜빡거려 보기도 하고 눈을 찡그려 보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다 보기도 하고 뒤로 돌아섰다가 다시 앞을 보며 올려다 보기도 했지만 십자가는 여전히 보이질 않았다. 카메라를 꺼내어 초점을 맞추어 다시 보았지만 여전했다. 나는 그대로 셔터를 눌렀다. 몇 장 계속해서 찍었다. 나는 이곳 근처에서 매일 크리자바 십자가 사진을 여러 장 찍은 적이 있었다. 나는 일행들이 있는 교회 앞쪽으로 걸어 나왔다. 머린과 일행 몇이 그곳에 있었다. BJ도 그곳에 있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친구 사이였다. 저기 좀 보게나. 나는 산꼭대기를 가리켰다. 우리도 알고 있다네. 봅이 싱글거렸다. 우리 눈에도 십자가는 보이지는 않는다네. 우리는 10분, 15분 정도 크리자바 산을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 여전히 십자가는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이제 버스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모두들 차에 올랐다. 누군가가 속살거렸다. 십자가가 돌아왔어요. 이건 생각도 못해본 멋진 굿바이 인사가 되겠어요. 14장 즐거운 나의 집. 너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태우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태우게 될 것이다. 금요일 이른 아침 우리 일행이 탄 비행기는 두브로닉 할주로를 막 떠나려 했다. 나는 일행들을 둘러보았다. 8일 전 우리 일행이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의 변화를 생각해냈다. 메주고리에는 개개인마다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일행 전체를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었다. 순례 여행의 일원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여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결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연결된 우정은 여러 해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한다 해도 하나의 고리가 되어 우리를 단단히 묶어줄 것이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 일행들은 군데군데 모여서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간 뒤에도 언제 다시 보자는 약속도 했다. 머리는 멕시코와 텍사스 경계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1년 동안 일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조그만 산부인과 의원인데 근무 시간도 길고 몹시 힘든 일인데도 보수는 최저 생활을 겨우 유지할 정도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계획에 감명을 받았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학교를 졸업한 첫 해를 그런 곳에서 남을 위해 일하기로 결정한 머린이 대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을 마친 후에 약혼자와 결혼할 거라고 했다. 그리고 텍사스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약혼자 프레드와 머틀비치에 들려서 나와 테리를 보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들 행복한 얼굴이었다. 그렇지만 내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다. 슈베 신부와의 일이었다. 그동안은 마가렛 수녀와 둘만의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 지금 마침
그녀의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수녀님, 슈베 신부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은 몇 분이 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그녀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리죠. 2달쯤 전이었어요. 나는 코니에 일에 있는 수도원으로 슈베 신부님을 방문했는데 날들어 그분의 원고를 읽어보라고 하더군요. 다 읽고 나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나는 아주 굉장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내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영어 문장을 다듬어줄 사람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러면서 나더러 그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녀가 잠시 그때 일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물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사양했죠. 또 서로 자격이 있다 해도 시간이 없었죠. 그랬더니 혹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했어요. 그런 사람도 없다고 했죠. 신부님은 아주 난감해 하셨어요. 원고를 교정해 줄 사람이 급히 필요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 보자고 권했죠. 그녀가 또 웃음을 띄웠다. 아시겠지만 나는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녀가 잠시 뜸을 들였다. 다음번, 그러니까 지금 당신 팀이죠. 평화센터 순례 여행팀에 미국인 작가나 기자 같은 분을 보내주십사 하고 기도했죠. 내 눈이 금세 희둥그레졌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에 한 발자국 성큼 다가서는 느낌이었다. 테리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메주고리에를 꼭 5월에 방문할 것을 고집했던 일이 생각나서 섬찟했다. 그건 제가 다시 메주고리에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그녀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죠. 우선 집에 돌아가서 테리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야 될 겁니다. 갑자기 열기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다. 마가렛 수녀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 여행팀에 끼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스베토잘 신부와 함께 일하기에 메주고리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렇지만 테리를 생각해보니 그건 역시 불가능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막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어떻게 다시 떠난다는 말을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녀는 뉴욕식 억양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가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8일간의 황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서야 겨우 기도할 생각이 드는 나 자신이 한심했다. 어쨌든 그녀에게 감사하고 그대로 따르겠노라고 약속했다. 내 자리로 돌아온 나는 의자에 편한 자세로 뒤로 기대어 앉았다. 눈을 감고는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다. 하느님, 제가 메주고리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물론 저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 일에 관해 테리에게 말을 꺼냈을 때 테리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만일 조금이라도 테리가 반대한다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밀어붙인다는 것이 좀 불안하기는 했지만 이미 기도는 끝나버렸다. 우리는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시끌벅적한 공항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마침내 시끄럽지만 잘 짜여진 뉴욕의 생활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밖으로 나오자 소란은 더 심해졌다. 손님이 택시를 부르는 고함소리, 운전수들이 서로서로 외쳐대는 소리 등등등.
우리 일행들은 굿바이 인사를 고하고 가까운 장래에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는 헤어졌다. 머틀 비치행 비행기가 떠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테리에게 전화하기로 했다. 정말로 할 말이 태산 같았다. 게다가 이번 여행처럼 전화 한 통 없이 8일 동안이나 헤어져 보기는 처음이었다. 전화기를 보자 그녀의 목소리가 더 그리워졌다.